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위로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 새롭게 결속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모진 짓을 했던 형들은 야곱이 죽자 요셉이 보복이라도 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들의 두려움을 본 요셉 또한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은 수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임을 깨달았기에 형들을 진즉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복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 종이 얼마나 큰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화평 중에 계속 번성해 갔다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 사이에 다시 한번 청산과 재결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일면으로 야곱의 사후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직접적 기원이었던 이들 12형제가 서로 우애롭게 살아갔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원래 마음이 넓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용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너그러움이나 형들의 어리석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에게 생긴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재차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다 갚지나 아니할까를 직역하면 그러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입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생존할 때는 참았지만 이제 돌아가신 후이기에 그가 그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반드시 보복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의 형제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말에는 과거 요셉을 핍박하고 노예로 판 사건 37장을 기억하며 불안해하는 요셉 형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와 줄에 매이나니 잠언 5장 22절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직접 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두려워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을 전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형들은 요셉에 대해 너무나 큰 신분상의 차이를 느꼈으며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과거 자신들의 지은 죄가 너무 컸으며 반인륜적인 죄였기 때문에 자신들과 요셉이 형제임을 밝히는 말조차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비굴할 정도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여 요셉에게 자신들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허물로 번역된 폐사는 반역, 과오, 범죄로도 번역됩니다. 특히 이 단어는 두 당사자 간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깨뜨림으로 타인의 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했을 때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과거 요셉의 형들이 자행한 악행이 형제관계를 무참히 파괴함과 동시에 동생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반인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의 죄입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하타트는 관역을 벗어나다 정도에서 어그러지다 란 뜻이 있는 하타에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허물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 침해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본문의 죄는 절대적인 기준의 미흡함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과거의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허물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분명히 죄가 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인 의미보다 본문은 동일한 의미의 말을 이번 반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형들이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말한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은 형들이
진짜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든 달게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요셉이 어린 시절 꿈, 즉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것 37장 7절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거듭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요셉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는 반어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은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요셉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형들이 비록 악을 도모하였으나 하나님께 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사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요셉 자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예전에 약속한 45장 4절에서 13절 그대로 형들과 자식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며 격려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형제들 간의 사랑과 우애와 그리고 존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유난히 형제와의 사랑이 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쓰여진 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생명을 살린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예표라는 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우리들이 본받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에게 고난을 주었던 형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